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주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다윗 왕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든 도모와 경영이 허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마음으로 믿고 손과 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그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이유, 순종에 따라오는 두 가지 축복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라. 너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면 유업을 얻게 된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그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받아 지키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형통하는 길이다. 반대로 그분의 법도를 거스리면 죽는 길, 망하는 길이다.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의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말씀에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절대 순종해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 외에 가감하지 말라. 그 말씀에 뭘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빼면, 제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한다는 엄한 명령이, 어떻게 보면 여기 신명기 4장 2절과 짝을 이루는 통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짝을 이룬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명령은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게 보이는 말씀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권세와 위엄,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을 드리려면 그분의 말씀에 아무 이의를 제기함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규례와 법도가 자신의 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준행하라고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이유, 축복 두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제시되었던 이게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증거를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 부월의 사건인데요. 모압 왕에게 매수를 당한 복술가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자기 입을 자꾸 막으시니까 모압 왕에게 아주 사악한 계략을 알려주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이라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에서 행해지는 음란 행위에 빠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이 되어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사악한 계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부올 우상 숭배 그 제사에 참여해서 음란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 중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신명기 4장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불과 얼마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인 교훈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바알을 따르면 멸망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산다. 5절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바알을 따르면 멸망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6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인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 민족, 온 나라가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나라,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경제 공동체, 국방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가 널리 알려지고 칭송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성이 열방에 알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존중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사명이라고 모세가 깨우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뭐 대한민국에 막 무력 위협을 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특별히 이제 또 기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인 사명을 얘기하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김일성 수령으로 바꾸고는 거의 100% 복사하듯 김일성에 대한 절대 순복, 온 국민, 인민이 김씨 가문에 충성해서 전 세계 어버이 수령의 위대함과 이 김일성 민족의 명성을 알리자는 마귀적인 종교 체제를 온 백성에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루속히 하나님 복음 통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북한의 김씨 일가의 포악한 독재 체제가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쪽에 이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죠. 탈북하신 이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북한에 보내는 식량과 그런 삐라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막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정치 군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감격적인 간증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이, 그리고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전 세계에 널리 선포하고 간증하는 역사를 통해 여기 신명기 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우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 한국 민족의 교회가 함께 수행하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열방이 알게 될 두 가지 사실을 7, 8절에 밝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같이 이런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임하시고 동행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 말씀은 공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며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인종차별의 불이함에 대한 시위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에 No justice, no peace, 정의 없는 평화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갈망하는 justice, 그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정하신 분이시기에,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인종 갈등이 큰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런 사실을 세상이 깨닫게 되는 길은 오늘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갈 때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감탄하게 된다고,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탄하며 돌아오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역사적인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미국의 소수민족 이민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종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증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의 이 혼돈과 죄악, 상처와 고통의 유일한 해법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들과 우리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교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먼저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 진리와 소망의 빛을 밝히면서 상처받은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어떤 이념이나 정치인들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세상의 군왕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비웃으시며 무효화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북한의 포악한 독재 정권이 해체되게 하시고 남한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모여 북한은 평양운동장에서 남한은 잠실운동장에서 함께 스크린을 켜놓고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 통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동시에 함께 감사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